청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년, 그러면 청년의 특징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청년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게 꼭 젊은이들만의 특권은 아닌데,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을 때문인지, 그리고 이 젊은이 그러면은 세상에 좀 때가 덜 묻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왠지 모르게 불의에 순응하지 않고 이 대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젊은이의 특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크게 반대를 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 그러면은 이제 타협하지 않는 뭔가 이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이 많은 청년인 이 아브라함도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자신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통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오랜 배필로서, 부인으로서 동반자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친구이면서 동지이면서 연인이면서 그렇게 함께 100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인데 결혼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라가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같이 결혼하고 이렇게 함께, 사라와 함께 127년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통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더 애통한 것은 부자인데, 정말 많은 가솔들이 있고 종들도 있고 재물도 많은데 그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슬퍼하는 와중에 일어나서 이 아내를 매장할 땅을 위해서 헷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땅을 좀 파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23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헷족속이 사는 성에 가서 성문에, 당시 사람들은 장사나 무슨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성문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 성문에 가서 이 헷족속의 사람들 중에 좀 권위 있는 사람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한테 죽은 사람이 생겼는데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가 필요하니까 매장지를 내게 좀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찾아간 이 헷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고고학적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히타이트족으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히타이트족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혹시 어렸을 때 세계사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기 문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철기 문명의 발단지가 이제 히타이트족,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히타이트족, 헷족속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신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신이란 얘기는 1000개의 신의 나라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헷족속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접하게 된, 어떤 계기로든 접하게 된 신들을 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신이 워낙 많이 섬겼기 때문에, 신들을 너무 많이 섬겼기 때문에 꼭 1000개가 아니라 1000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1000신들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헷족속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멸절해야 될, 완전히 씨를 말려 없애야 될 족속이 7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7족속 중에 이 헷족속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헷족속,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출애굽 당시에 정말 멸해야 될 정말 악한 족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 때도 여전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헷족속 옆에서, 헤브론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헷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물질이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받고 있고,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이 과학이 거의 이제 뭐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달나라를 넘어서 화성까지도 우주선을 보내는 시기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발달된 사회 가운데 우상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다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목사 수만큼 무당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점쟁이 무당들. 아주 옛날 통계에 뭐 30만 뭐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 미신과 이 사신, 이 사기꾼들이 정말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향락과 이 쾌락의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고, 온갖 종류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악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창세 이후로 가장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헷족속,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옆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헷족 속에 가서 이제 사라를 매장할 이 매장지를 사러 가는데, 가서 얘기하기를 처음 마디가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그네고 거류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족속입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뭐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죄악 속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빌리러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어렸을 때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러 갈 때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랑 저 사람이 친하다, 우리는 꼭 빌려줘야 되는 사이다, 이것을 어필하게 되겠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형님들이, 머리 짧게 깎은 형님들이 만나서 한 2번 만났는데도 형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같은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뭐 이렇게 거래도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헷족 속에게 가서 매장지를 사는데, 싸게 좋은 곳을 얻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남입니까? 내가 여기서 산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리 거의 같은 족속이고 형제 같은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곳을 매장지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싼 값에 그 매장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 마디부터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해족속도 알고 아브라함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별로 이 거래에 좀 능숙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 멘트가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앞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존재도 다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형제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으면 해족속에게 그 땅 사는 게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는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라는 그런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예,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을 다 떠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동의하죠. 근데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사귈 수 없어. 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베리아를 같이 짐을 질 수 없다.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뭔가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세상,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원수처럼 대적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등지고 배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화목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기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화목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화평하게 그렇지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교인들 가운데 죄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건 음행한 사람이건 그 사람들하고도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과는 교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지은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인들입니다. 그 원죄가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맛을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서도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나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보질 못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당신과 다르지만 당신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다 대충 아시겠지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의외의 대답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일단 높인 말입니다.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좀 건너뛰면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해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한다는 것이죠. 이 해족속의 대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해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꼭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신, 자기들이 믿고 생각하는 그런 신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념에서 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그 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니 그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해족속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서 같이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신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불편할 수 있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할 때, 그냥 말로써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해서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 네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너 정말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보여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살면,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면 너 이게 날라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하면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보이네 라고 보여질 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확인될 때, 보여질 때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mighty라는 말을 씁니다. 강하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강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인 엘로힘이 아주 가끔 성경에선 강하다, 위대하다 뭐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해족속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그 신이 세운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색하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강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머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당신 믿을만 하군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전에는 나 교회의 장로야 이렇게 얘기하면 음주운전하던 이게 검사하던 경찰관도 그래요? 그러면 술 안 마셨겠네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근데 어쩌라고요, 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몰라요? 운전을 안 해봐서 몰라요? 요즘은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별로 안 좋게 보기 시작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한다 이러면 유별나기는 이렇게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삶을 보여주면 믿는 사람들은 존경하게 될 겁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진짜 장로네, 진짜 권사고, 진짜 집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같은 믿음의 식구들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존경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불편할 수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너가 하는 말은 네 삶을 보니까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너한테서 하나님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행동 다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음 안에서 살게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신다. 그러면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고관대작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리더라는 것은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리더들은 반드시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물론 직장에서 회사에서 리더는 사장님이겠지만 우리 영적인 삶에서의 우리의 삶에서의 리더는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고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미미하게 그냥 존재감만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 사람은 저기 있었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우리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그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제안을 해올 겁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제안했냐면 우리 중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는 가족묘를 씁니다. 이제 굴을 파고 거기에 할아버지도 거기에 장사 지내고 아버지도 거기에 장사 지내고 나도 거기에 묻히고 할머니, 어머니, 내 아내도 거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가족묘죠. 근데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해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족 중에 그러니까 묘 중에 가족 묘 중에 당신이 장사하고 싶은 곳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우리 족속은 그 묘를 당신에게 그냥 내어줄 겁니다. 내 할아버지가 묻혔던 그 땅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내 아내는 아니죠. 내 어머니가 묻혔던 그곳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해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친절이고 배려입니다. 내 가족묘에 이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해족속이 나서서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 같은 사람인데 마음대로 골라서 장사 지내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 좋은 말이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유혹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말을 듣고 소리가 작게 났네. 잘 안 나네. 야, 좋다. 공짜로 매장지를 얻었네. 그래서 사라를 내어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장사를 지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족속이 되는 거예요. 해족속이 당신을 우리 가족묘에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가족을 장사 지내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한 형제, 같은 민족이 됩시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선택해서 그냥 장사를 지냈으면 그냥 섞이는 것이죠. 해족속의 입장에서는 배려한 것인데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회 다녀. 우리 같이 살자. 더불어서 살자. 우리가 남이냐. 너는 그냥 하나님 믿고 우리는 우리 신을 믿고 그렇게 하나가 되자. 그렇게 서로 어울려 살자.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신앙의 경계선을 허물어가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의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같이 즐기자, 같이 생활하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받을 것은 받고 거부할 것은 거부합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네가 장사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골라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곳, 네 사라를 장사 지내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정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받아서 마음대로 정합니다. 야, 저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 그리고 그 주변 밭을 나한테 팔아라. 거저준다고 얘기했는데 거저받는 것은 거절하고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 같은 가족이 되자. 내 가족묘를 써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는 싫다. 나는 내 가족묘를 사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여전히 그냥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남겠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400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에브론이 우리 사이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땅값은 400세겔이긴 한데 우리 사이에 무슨 400세겔이나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법을 따라서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400세겔 얼마나 될까요? 요즘 돈으로 하면 대충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원래 한 세겔이 4일 품삯 이렇게 봅니다. 요즘 최저시급이 한 10,000원 좀 넘죠. 하루에 8시간 일하면 하루에 한 8만 원 조금 넘게 법니다. 곱하기 4 곱하기 400 하면 8만 곱하기 4 곱하기 400 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계산기로. 1억 2,8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물론 아브라함에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는 거류민으로 남겠다. 나는 나그네로 남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남겠다라고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 선택이었냐면 처음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1억 2천만 원, 2,800만 원을 손해보는 선택 같았는데 나중에 450년 뒤에는 아브라함의 호수는 이 헷 족속을 멸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돼서 심판의 도구가 돼서 헷 족속을 멸하는 입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헷 족속은 이 심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멸망당해야 되는 운명에 처한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이 선택이 나누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 되는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멸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만들고 잘 선택하면 생명과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바른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선택한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질서와 풍습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 때 그
해족속이 계산하는 법대로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방법대로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풍습도 지키고 그들의 문화도 계산법도 다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우리의 정체성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준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들과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복음의 자녀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것에는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듯이 우리는, 믿음의 젊은이들은 세상의 불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왜곡시키는 그것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젊은이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이 악하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본분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 앞에서 얘기했던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되 당신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당신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는 그런 인정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을 가장한 그런 유혹을 해올 때도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우리의 신앙의 그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